무척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시며 이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누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가, 예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더불어 제자의 삶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표적보다 믿음, 누룩보다 진리를 추구하라입니다. 표적보다 믿음, 누룩보다 진리를 추구하라. 표적보다 믿음 다음에 쉼표 콤마 있습니다. 네. 자,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문화가 대단히 팽배하지요.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어찌 보면 조건화하려 했지요.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표적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한 어떤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징조는 너희들이 참 잘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처럼 기적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4절에 넘어가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요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 사건이 요나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예표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니느웨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그 결과 그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표적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표적을 알고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무엇을 또한 경고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룩은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왜곡된 교훈,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의 영향을 경계하라 이야기하죠. 결국 누룩의 경고는 제자로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요. 자, 예수님은 세속적인 가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에서 벗어나길, 그리고 피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너희들의 삶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휘둘리지 않을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따라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바로 이 진리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자,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통해 이미 충분한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고, 누룩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제자가 가야 될 길이기지요. 우리의 삶이 표적이나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제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올곧은 신앙 고백을 가지라입니다. 올곧은 신앙 고백을 가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으셨던 이 질문을 하셨던 시기, 그리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에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자신의 삶이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그때입니다. 자, 그동안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정말 대단한 예수님을 보면서 뒤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었던 것을 경험했고, 귀신이 말 한마디로 쫓겨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의 일만이 아니지요.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낄만 하겠죠. 야, 대단하시구나. 야, 우리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이 과연 고난받는 그 길에서도, 십자가의 길에서도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의 길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을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겠지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장소가 어디인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이 바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었는데, 아주 도시를 화려하게 재건하려는 꿈을 품고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의 이름을 어찌 보면 존경해서 그것을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합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칭하지요. 자,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시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현장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먼저는 13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3인칭의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당대에 위대했던 인물들을 다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시대를 비판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아합 왕 때 바알 신을 섬기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대결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아주 용감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아주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틀리지는 않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이 대답이 아닙니다. 다시 묻죠. 15절에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3인칭에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너로 바뀝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흔히 우리가 어머니 신앙에서 나의 신앙, 부모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때로는 친구나 때로는 어떤 친척이나 그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그때부터 내 신앙의 놀라운 변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너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너를 전도했던 친구의 신앙이 아니라, 네 친척의 신앙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이에요. 원했던 질문이죠. 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6절에, 자, 요만도 유명한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 함께 좀 16절을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아멘.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어찌 보면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한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돈과 재물, 종교와 어떤 율법, 명예와 권력,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가 다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염려하고 있던 그때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죠? 정치적으로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던 그 상황, 그리고 대단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그때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우리가 혹여나 주저하게 되진 않는지, 혹여나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 삶이 올바르지 못한 건 아닌지, 제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통일하게 본문은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고백으로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자,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따르는 것 평탄하고 쉬운 길이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대단히 충격을 받았겠죠.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그를 꾸짖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자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확한 교훈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야 돼.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단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단다. 부인한다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 이기적인 욕망, 자신을 위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와 더불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어. 근데 순간적이고 유효한 것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나를 위해 좀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는 질문, 우리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궁극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볼래? 아니에요. 따르라.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 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길 두렵지요. 그러나 담대히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자로서 정말 온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셨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오니 능력 주시고 지혜와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